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희입니다. 네,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 예, 요즘 왜 이렇게 밥이 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갑자기 요리 솜씨가 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밥이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곰곰이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식구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혼밥이 대세라고 하지만 혼자 밥 먹으면 밥 맛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거 차린 거 없어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먹는 집밥이 제일로 달고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육적인 양식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영적 식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혼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맛이 나나요?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라는 것은요,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공동체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목사님이 영상 예배를 심리한다 할지라도요, 그 가상 예배는 현장의 예배랑은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단 말이죠.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혼자 조용히 큐티하면 은혜 받은 적도 있지만 내 삶에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그 순간, 그 부흥회 때 함께 기도하던 그 중에 수련회 때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때 우리 놀라운 변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요, 우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느냐,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는요, 함께 모여드린 예배를 향한 갈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시편 84편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는 그 간구의 제목이 뭡니까? 주의 장막의 사랑스러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목마름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예배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만약 그게 없고 영상 예배드려도 괜찮네요 하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이미 영적 침체기에 돌입한 거예요. 이 영적 불이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위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 영적 불이 다시 화르르 타오르게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속히 예배에 대한 목마름들이 회복되시기 축복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저는 이미 이전부터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었어요. 한때는 저에게도 교회와 예배가 정말 중요한 가치였죠. 이것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고민을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고민하고 있어 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내 상태에 대해서 누군가가 당신 그래 직분자인데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할까 두려워가지고 막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드러냈을 때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저는 제가 머물고 싶은 공동체입니다.
그게 저는 살아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확신합니다. 이런 우스갯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이야기라는 것은요, 아까 확진자 때 아무도 안 웃으셔가지고 이번이 꼭 웃으시라고 제가 사인을 드린 겁니다. 장성한 아들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늙은 어머니가 이 장성한 아들을 어르고 달랩니다. 타이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계속 투정 부리고 있습니다.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뚜껑이 열려서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야, 네가 목사인데 네가 오늘 교회 안 가면 누가 교회 오겠냐? 예, 좀 이런 건 좀 웃어주세요. 눈으로 웃으면 안 되고요, 소리내어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눈으로 사인 보내 제가 전혀 모릅니다. 예, 저도 교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보통 주일날 이렇게 몇 시에 일어나냐면요, 3, 4시 되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알람 없이 뜹니다. 왜? 이 자리에 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2부 예배 똑같이 제가 설교하잖아요. 가끔씩 아내가 와서 여보, 왜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매갈이 없이 설교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강제적으로 진한 커피를 먹입니다. 졸린가 싶어가지고. 졸리는 게 아니에요. 2부 예배 때 되면요, 여기서 졸고 저기 졸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대충 그냥 심하이라 그러죠. 막 끝내려고 막 정리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쁨이지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 더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매번 예배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겠죠. 이럴 때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되지 않은 전통을 강요받을 때 막 가슴 답답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또 이럴 때가 있죠. 사회에서는요, 이거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냥 너무 태연하게 그 자행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게 뭔가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더욱 요즘과 같이 교회를 향해 세상이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죠. 다들 교회를 때려주고 좀 비판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저는요,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기독교인들은 합리적인 대화와 소통이 불가능한 대상들이다. 이들은 그냥 확증 편향적 사고에 갇혀있는 우물한 개구리다. 확증 편향적 사고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신념을 강화할 수 있는 이야기만, 정보만 듣습니다. 내 신념을 향해서 이게 흐트러뜨리는 이야기들은요, 그 정보는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확증 편향적 사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 우물한 개구리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대화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그런 것을 일면 저도 맞아, 그래,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교회가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한다면요, 네, 더욱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회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 불가하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쌀이 없으면 뭐 먹으면 됩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하지만 공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할 게 없죠.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필수 불가결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실망하고 고민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교회다움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교회 모임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이 적당히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그냥 위로받고 그렇게 서로 도닥이 주는 그런 모임이라면 굳이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 가서 이야기하지 뭐. 아니 페이스북 같은 거 하지. 아니면 뭐 여자분들 자운방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한테 앉아가 찜질방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나누면 되죠.
만약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들,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그런 존재로서 필요하다면 굳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가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단 이런 데 가서 마음 공부를 하시면 차라리 그게 더 경제적으로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편하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진리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실망스러워 보이고 이게 뭔가 싶을 때라도 아니 교회가 바로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야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교회의 두 가지 면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세워진 자들. 시작.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세워진 자들. 이게 바로 교회예요. 다르게 하면 모이는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자,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가지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운다. 빌딩 하신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세상을 향해 보내진 사람들. 시작. 세상을 향해 보내진 사람들. 즉 흩어지는 교회라고 표현하죠. 이 샌딩, 보내지는 자들.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 이게 잘 순환되어져야지 뭡니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세상으로도 불러내어져 가지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 이 순환이 잘 이루어질 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세상으로 불러내어져서 세워지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 교회의 매력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정말 보통 사람들, 아니 보통보다 못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인데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리더로 세워집니다. 이 리더라는 건 교회 안에서 리더가 아니에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니까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보세요. 그는요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격적으로 결점투성이에요.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변화됩니까? 물고기나 평생 낚던 사람이 영혼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가서요 그 설교 가운데 수천 명이 회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전병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전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세상에 말하죠. 이들은 천하를 소란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조그마한 그 로마가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그 안에서 유대는요 요만한 땅이에요. 요만한 땅에서 요만큼 한 줌밖에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 로마를 들썩이면서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새바람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이라면 기독교 매력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가능한 역사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를 복음을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기도 어떤 수준에 이르고 성경에 대한 깊이를 통달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권능을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권능을 이미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막 승리하고 돌아온 그 제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자 보세요. 주었다고요.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전도하고 애썼기 때문에 앞으로 주겠다라는 보상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수라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예요. 그 마귀를 제어한다는 말은요 적당히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게 박살내가 무장해제시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능력, 원수를 못 제할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권세와 능력이란 말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순경이 조폭이 운전하는 큰 세단차를요, 과속이나 할 때 딱 신호위반자 멈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조폭이 멈춰 벌벌 떨어요. 왜?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법적 정당성, 바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마귀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죠. 능력이란 단어는요, 바로 다이너마이트와 원이 같아요. 폭발적인 파워. 이것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것을 받았어요. 72명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능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 이들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는데 산 아래에서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깊이 자기감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은 오자마자 바로 고치시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자,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권능의 부족으로 결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요, 뒤에 와가지고 왜 예수님은 가능해 우리는 불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또 다른 말씀 보니까요, 믿음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함으로 뭘 받아야 됩니까? 믿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권능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권능이 내 안에 있음을 못 믿는 거예요. 왜?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여기 부족한 투성인데 내가 그래 되겠어? 병이 날지어다 하면서 뭡니까? 아이고, 이 기도 하나 안 들으실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능력의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결핍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자, 믿음은 언제 충전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보이는 세계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일들이 언제 우리 가운데 이 어떤 체질 개선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믿음의 어떤 근육들이 언제 발동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깊이를 누리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예배는요,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렸어. 착한 두장한 찍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종의 주유소와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역사가 아니란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에 갇혀가 믿음이 안 생기는데,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주목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그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이게 경험되죠. 확신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세계, 그래서 세상 왕이 다스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다 있다 보니까 세상의 그 원리, 높아져야 돼, 강해져야 돼, 힘이 많아져야 돼, 그래서 사람들 무시 안 하고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거짓의 어떤 논리에 우리가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요, 힘을 가지고 높아지고 행복해야 돼 하면서 욕망이 이끄는 기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진짜 실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진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행복해질 거야. 너는 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그건 뭐예요 지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끝에는요, 그 욕망 이끈 기차에 탑승하고 나는데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멸망입니다, 멸망.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이는 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자아에 중독된 채 그 죄의 욕망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쓴물, 마라의 고통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 물을 마시면 나는 목마름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의 실제는요, 그 자아에 중독되었을 때 내가 뭔가 해내면 행복한 것 같아 하니 그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재정치할 때가 언제입니까? 마약 깨어날 때예요. 마약 마시면 뭡니까? 행복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행복 아니에요? 행복 아니에요. 언제가 실제입니까? 깨웠을 때 그 금단 증상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나 친구랑 영화 보니까 요송이가 그 마약이 약국은 떨어지니까 춥다고 벌벌 떨면서 불안해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것으로 우리 만족되지 않고 어떤 것으로 우리 가운데 안정감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 이 자의 중독, 자기중심성이란 이 죄 안에 갇힌 전혀 자유를 못 누리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살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뭐예요? 내 존재가 내가 뭘 해서 획득되어지는 가치로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날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존재가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나는 내가 죄인, 심판의 대상으로 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 죄 짓고 난 다음에 벌벌 떠면서 무화과나무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근데 가려집니까? 죄의 공포로부터 자유함 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렇죠? 바로 이거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의의 옷, 예수라는 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짜 나의 존재가 누군지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말씀에 넘치는 행복 가운데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그 가짜 행복에 목마르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애써 몸부림 필요가 없어요. 이 진리가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증명된 십자가의 사랑이 내 모든 결핍을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이제는요, 이 자아에 중독되어서 내 안에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비참한 그 자아에 중독된 중독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갈망 가운데 진짜 행복을 누리는 갈망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간단히 이겁니다, 여러분. 자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뭘 중독되는 거예요? 예수에 중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되면 갈망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뭘 갈망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임재,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갈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망이 사라져버렸다? 이거 뭐예요? 지금 심각한 지금 자아에 중독되어 있다는 표징이에요, 표징. 목사님, 나는 뭐 술, 담배도 안 하는데요? 나는 뭐 나쁜 짓 안 하는데요? 여러분, 자아에 중독된 사람은 성공에 중독된 거 자아 중독이에요. 인정에 중독된 거 자아 중독이에요. 때는 어떤 사람은요, 선행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독되지 않으면요, 다 자기에 중독된 자들이고 그 안에서는요, 진정한 목마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 예배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헐떡이면서 갈급함같이 그런 갈급함들이 그리스도에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재확인되고 풍성이 넘치는 이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 심각한 지금 문제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은혜 못 받았어?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멱살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 멱살 붙잡는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왜?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 영어로 서비스 아닙니까? 우린 자꾸 소비자적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래요. 쇼핑하듯이. 목사님 설교가 좀 이래. 장난 좀 이래. 의자가 왜 이래. 온도가 이래 더워. 지금 무슨 마인드예요? 소비자적 마인드죠,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서비스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헌신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4장로들이요, 그 어린 양 앞에 자기 머리 쓴 면류관을 내어 던지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 바로 그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의 풍성한 연결고리가 이어질 때 우리가 진짜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대체제는 없습니다. 예배 대체제가요, 불교에 참선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고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혼자서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은요, 회중들과 만나십니다. 왜? 하나님 존재 방식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치는요,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존재적 가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 통 우리는 세워져 갑니다. 자아 중독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중독되어 있는 하나님 사람은 세워져 가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에 졸음에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졸음 잡고 오시는 분들은요, 집에서 주무시고 오세요. 예,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요, 목숨 걸고 은혜 받아야 돼요. 왜? 다른 시간으로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냥 적당히 가라가 아닙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겨가지고 다른 두 번째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한테 보내신 거예요.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보낸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워짐은요, 보내짐과 함께 연결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약화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비판받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세워짐에는 주목했어요. 모이는 교회. 뭐 약했단 말입니까? 흩어지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 이건 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혈액순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순환이 안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 문제 뭐냐면요, 교회라는 우리끼리 너무 행복한 이 바벨탑에 자꾸 모이는 것 끝난단 말이에요. 바벨탑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럼 변화산상에서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 또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요,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졸다가 깨가지고 그걸 본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너무 좋으니 우리 여기다 텐트를 지어가지고 쭉 장박합시다. 내려가봤자 머리 아프고 가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내려가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예수님 뭐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고통의 쓴잔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띠에 보내는 것 같다. 뭐예요? 물어뜯기면서 상처받으며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보내십니까? 그리고 보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여유분의 신발도 가지지 말고 짐보따리로 챙기지 말고 그냥 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가 세상에 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받는 입장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주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거부한 사람은 신발을 털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교회가 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뭘 주는 겁니까? 교회는요, 이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왕이 드디어 오셨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 기쁜 소식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죄에 자아에 중독되어서 매여서 비참하게 삶을 살고 멸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자유가 임했다. 회복의 때가 시작되었다. 이거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가지고요, 늘 죄의 두려움과 매이는 자들에게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평안 샬롬이 임하였다. 그거 전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죠. 다 하신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이것을 완성하셨어요? 이걸 극적인 변화 어떻게 예수님 가져오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래서요, 우리를 이 놀라운 축복으로 선물로 거저주셨죠. 마치와 같은 거 여러분, 지금 자아에 중독되어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온 세상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한 백신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이건 다른 약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약을 세상에 전달할 사람 누굽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는 이 사랑을 전해야 돼요. 이 약을 먹어야지 뭡니까? 자기 중심성의 자아 중독의 죄에서 우리가, 그 멸망의 죽음의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치유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방식이, 여전히 자기 주머니 밥 채우기 바쁘고 말로만 사랑하고 희생하는 게 없다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진정성 있게 그들에게 들릴까요? 메시지 문제는 아니에요. 백신은 약은 핵심이 맞는데 우리가 백신을 먹어야 된다면서 나는 안 맞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릴까요?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세상에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힘든 거죠. 싫은 거죠. 다 자기를 내어주기 싫은 거죠. 예수님처럼 내 살이 뜯어지고 뼈가 깎이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지 뭡니까? 우리가 보내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이 메신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싫으니까 우리가 안 하고, 그래서 뭡니까? 그들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은 제자들이죠. 교회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 보내신 바로 백신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이 그들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방식이 뭡니까? 그들로 교회로 온전함을 이루어,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야지 뭐예요?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프란시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변증이다. 뭐가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사랑을 잃어가 자아에 중독되어서 이기적인 자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요 심판이야, 끝이야. 진짜 생명은 여기 있어. 그걸요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다음 구체적 실질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 원리, 서로 사랑의 원리를 보여주는 창문이 돼야 되는데 워낙 더러워져 가지고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에 대한 벽을 치고 그다음 문턱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 버린 거죠.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유명한 헨리 키신저라는 전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앞으로 사회가 성곽 사회가 될 위험성이 크다. 성곽이 뭡니까? 성을 쌓는 것, 성. 여러분, 최초의 성이 어디 등장하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 두려워가지고 에덴의 동쪽에서 성을 쌓아요.
내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다른 사람 봤을 때 뭡니까? 불안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바이러스 옮기는 거 아니야?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머물러 가지 않아요? 이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과 계층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 가보면요, 백인 집단 거주지가 있어요. 흑인 한 명도 들어오지도 못해요. 다 보디가드 지키고 있어요. 이게 총등 가드가.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확산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예. 근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막힌 담을 허무시게 오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자기 육체를요, 깨뜨리심을 통해서 길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세상은요, 벽을 만들고 교회는 뭐가 됩니까? 길을 만드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길을 만드는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뜨린 것처럼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여기서 바로 지금 교회가 침체기 아닙니까? 다시 이 침체의 곡선에서 반등할 수 있는 바로 여기가 바로 핵심 포인트, 여기 나오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사회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한 무신론자 사회학자가 쓴 그 논문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그거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고 오직 그냥 실증적인 방식으로, 사회과학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보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가 왜 로마에 처음에 기독교는 한 줌꼬리도 안 되고 또 인육하는 습관이 있다 해가지고 성찬식을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박해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아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기독교가 이렇게 주류가 된 이유가 뭐지? 로마 전역을 다 뒤엎은 이유가 뭐지? 분석한 거예요. 자, 기독교의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요, 서구 유럽의 역사 가운데 학자들이 가장 황금기다, 이때가. 나는 태어난 다음 이때 태어나고 싶다 하는 시대가 언제냐면 로마의 오현제 시대입니다. 경제가 엄청 성장하고 외부의 어떤 이민족 야만 신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훌륭한 어떤 황제들이 계속 연이어 5명이 이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행복한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한편에서 역사고 다른 이면에서 어떠냐면요, 그 사회는 노예 제도로 경제가 굴러간 사회예요. 수많은 어떤 밑바닥 사람들이 착취받는 사회였단 말입니다. 노예 숫자가요, 전 로마 시민만큼이나 많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 로마 시민한테는 황금기였지만 노예들한테는요, 고통의 시기죠. 또 이 시대는요,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식민지를 착취해가 끌어내가지고 그 로마 시민이 그 부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일컬어서 중요한 사건이 뭐까지 있는, 바로 패스트의 대유행,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그냥 다 갈려버렸대요. 그냥 다 죽어나갔대요. 자,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냐, 이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가족이 패스트 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시골로 도망가 버립니다. 방치되죠. 가족 남은 사람들, 병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안 떠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돌보겠죠. 그들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집마다 환자를 찾아가가지고요, 죽은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가정 가운데 희생도 따랐죠. 그래서 생명을 대신하는 그냥 값비싼 희생도 지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코로나도 그렇지만 병 때문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흑사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흑사병에 걸리고 방치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기본적인 그냥 밥만 죽만 떠먹여도, 그냥 돌보기만 해도 안 죽을 사람이었는데 다 버리고 도망가니까 무서워가지고 공포감 때문에 다 죽어나갔던 건데, 기독교에서 돌보니까 뭡니까? 그 안에 살아난 사람들 있죠. 자, 그럼 그들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여전히 걸린 사람이니까 불안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머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점점점 커져가고 그 안에는 사랑으로 세상이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 흑사병 걸려도 안 죽어라 확신 드는 거예요. 이들은 가족은 날 버리고 이들은 날 보호해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노동 생산력이 떨어지는 여자아이들은 다 버렸답니다. 그래서요, 그 로마협회 티베르 강에는요, 버려진 아기들이 엄청 떠내려갔대요. 대부분은 뭡니까? 여자아이들. 교회가 그들 키웁니다. 돌봅니다. 자라납니다. 자, 보세요. 사이가 좀 안정화되면 결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하려는데 여자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 그것도 아주 순결하고 생각에 제대로 박혀있는, 함께 살면 행복해질 만한 그 여자들이 다 어디 있다고요? 교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박해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 아내를 받아들이고 며느리를 받아들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밀라노 측령 공인한 이유는요, 그 공인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활성화된 게 아니라 공인하지 않고는 로마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답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교회는요, 나를 내어주려고 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움켜잡고 있으며 하나의 힘이 세워지고 교권이 되어버리면요,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정신, 내어주는 그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포비아라 그러죠. 코로나라는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블루라 해가지고요, 우울증이 걸려있습니다. 세상이 다. 뭐가 희망입니까? 비싸 트롯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뭐가 우리가 희망입니까? 정치인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자아 중독자에서 진짜 안 하는 중독자를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때 교회가 바로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날 내어주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교회가 세상 희망이 됩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